하셈 바룩 하셈.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 34번째 베미달,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그 다음에 오늘 49일 오멜 개수를 마치고 난 뒤에 내일 갖게 되는 샤봇 메시지를 오늘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공독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이번 주 토라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볼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은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 34번째의 메시지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오멜 개수 49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 지면서부터 샤봇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 분야에서는 우리가 토라 포션의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션에서는 우리가 오순절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고 우리가 이미 시반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알, 그 다음에 셋째 달 시반, 오늘이 5일이요, 내일 6일이 샤봇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오멜을 계수하면서 꼭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소실절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멜을 계수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수하셨습니다. 40일을 계수하셨습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야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 이스라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이 중요한 기간이 보통 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오순절을 지킬 적마다 초실절, first fruit,
그때부터 오매를 계수해가지고 49일째는 오늘까지 계수하고 난 뒤에 내일 우리가 오순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샤봇의 메시지를 같이 겸하여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우리는 민수기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샤bat 전에 항상 샤봇 정정합니다. 샤봇이 있기 전 샤bat 때는 반드시 민수기를 공부해요. 그런데 아주 누가 스케줄을 마친 것처럼 오멜 개수 49일째인 오늘 샤bat 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뭘 공부합니까? 바미드발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그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40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실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철저히 영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히브리어 민수기 1장 1절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니산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그런데 둘째 년에 둘째 달이면 이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반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이 거의 하나님의 스케줄과 같이 가는데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By the way Yahweh el Moshe bamidbar Sinai ve'ohel moed ve'echad lakodesh hasheni bashana hashenit letzatam me'eretz Mitzrayim lemor.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베미드발 시내 광야에서 베오헬 모에도 회막에서 언제 베에카드 1일에 라코데시 하셰니 2월달 1일에 메샤나 하샤넷 여기 둘째 해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온 후 둘째 해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 1일입니다. 렛째 탐, 그들이 나온 후에 메에레츠 이스라엘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뒤에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샤봇의 메시지와 많이 연결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바미드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위하여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캠프가 총 42. 그래서 42 캠프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시련과 또 도전과 또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생활을 나타내고 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토라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서 결혼식을 갖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의 사건 히브리 뿌리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 있죠. 사실 부족하나마 제 짧은 여정의 목회 생활은 성령 오순절 바로 시작했다가 지금
히브리 뿌리로 올라왔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성령 오순발파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죠. 히브리 뿌리 뭡니까? 토라. 결국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two twin grace. 쌍둥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 이어서 토라 포션 말씀에 이어지는 샤봇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총 7393의 히브리 글자에 1823개의 단어, 159의 절, 그 다음에 263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멜 개수 정확하게 49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기다리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순정하여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늘 49일까지 다 기도가 난 뒤에 그 다음날 50일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에 또 같이 공부하는 이 도라 포션의 제목인 베미드발 광야에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민수기 1장을 보면 거의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토라를 보면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번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히브리 말로 이 계수한다는 것은 머리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하다 세오 에트로시 머리를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인구 조사를 하는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환경에 의해 항상 문제가 되는 땅에 일에 우리의 눈이 그만 잡혀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제야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인구를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애굽을 떠날 때 머리를 들라고 계수하셨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또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머리를 쓰고 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또 머리를 들라 계수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장 4절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캠프를 다 치고 난 뒤에 머리를 들라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6장 27장에서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라. 그때 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우리가 민수기 1장 20절부터 54절에 쭉 보면은 여기에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지금은 IDF Israel Defense Force 그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그래서 유다 족속이 총 74,600 맨 끝에는 만나사 32,200 그래서 총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3,550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숫자가 많은 종족이 예후다. 제일 적은 숫자가 므낫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아셰르, 납탈리. 또 남쪽에는 레우벤, 갓, 시므온.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쪽은 유다, 이사칼, 제불론. 그 다음에 서쪽은 에프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캠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실 적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장들을 임명하셔서 오늘 성경 봉독에 보니까 전부 각 지파의 장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그 순서가 세 번이나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5절에는 12지파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레우벤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20절에서 43절을 열거할 때는 레우벤에서 세 번째 주다가 안 들어가고 가드가 들어갑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졌죠. 그리고 민수기 2장 3절에서 31절에 12지파를 이렇게 리스트를 할 적에 제일 먼저 유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통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이런 자들을 딱 거기다 정해놓고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여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그 레위의 자손들 중 네 아들 중에 순서가 다 바뀌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인데 주님께서 이게 순서를 바뀌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만 인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션, 그 다음에 무라리, 그래서 총 22,300이 민수기 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민수기 40년의 역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압하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이 두 사람을 제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우리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결과 광야 생활입니다. 이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이놈 이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토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생활을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가야 나시는데 아니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수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수를 형성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세력에 의하여 컴프로마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시는 우리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 메시지에도 우리는 다수를 굉장히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같이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증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여러분과 저는 민수기를 통하여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소리를 듣고도 불과 연기 이런 것들 신의 산에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그런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소위 말하면 가장 최고의 목사를 두고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악을 증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학교는 어디에 제1회 졸업생이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쭉 선배들이 있게 되면 그 선배들의 간 길을 참작해가지고 많은 이 신앙의 덕을 쌓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양의 선배들의 믿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사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광야 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엑사일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엑사일입니다. 왜? 아직 그 토성의 주인이 안 오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떠난 이 엑사일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이미 출애굽기 23장 이전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메조리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할 적에 다수를 따를 것인가 소수를 따를 것인가 하는 데는 오늘 이 민수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바미드바 민수기가 굉장히 크게 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단지 모릅니다. 그 1세대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예 출생 때부터 패스오버 때부터 기적적으로 다른 집안에 보니까 문설주 어머님 방에 피가 없는 집안은 장대가 다 죽었는데 저희 집은 안 죽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죠. 또 홍해수를 건너올 때도 기적을 체험했죠. 구름기둥 불기둥 다 봤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매일 만나를 치었죠. 기적을 보고도 목이 곧았어요. 경고가 되죠. 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한 얼마나 영적으로 미혹을 잘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우상숭배라는 미혹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진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히브리서에서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왜 1세대들이 기적을 보고도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만 들어가고 나머지 99점 몇 퍼센트 못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매주 샤밧을 지키는 것은 무슨 연습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메조리티가 안식에 들어가는 이 연습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샤밧 날에 샤밧 샬롬. 샤밧은 샬롬의 날이죠. 안식의 날이죠. 평강의 날이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여 오늘 그 문이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이 베미발 이 광야라는 히브리말 뜻에서 이 달렛은 문이요 바르는 아들이요. 그래서 이 광야 자체가 야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관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싫던지 좋던지 광야 대학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정적으로 이 광야 생활의 초점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토라 포션 베미드바가 얼마나 이 샤봇과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샤봇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훈련을 할 적에는 사이클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의 사이클은 뭡니까? 샤밧. 그 다음에 1년에 7의 절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7의 절기의 사이클은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후속의 사역과 모든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이 절기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출생을 할 때 어디가 출생이 제일 첫 번째 단체 우리의 출생이 다시 말하면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7개의 절기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신앙을 보면은요, 그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몇 천 년 동안 메시지 초점이요. 구원받아야 된다. 저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출생과 이 구원받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단추가 많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출생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금년도 이 오순절에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오순절은 샤브옷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샤브옷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 이후에 50일을 계수한 오순절은 토라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은 날이요, 결혼한 날이요, 토라를 받은 날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 오순절은 결국 출생인 폐소로부터 계속해서 사실상 50일 동안 뭘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초실절부터 매일 말리 이 오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추수단을 매일매일 계산해가지고 7주 49일을 계산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오순절이다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멜 계수를 통해서 오순절을 맞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갈 길이 바쁘다 그 말입니다. 평생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 오늘날 우리 이 서클을 보면은요 그냥 메시지의 중심이 그냥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뿌리로 보면은 구원은 아주 기본 하나님 은혜로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고 난 뒤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이 되어서 적절한 나이에 신부의 나이가 되고 신랑을 맞아 결혼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절기적으로 보면은 샤브옷은 상당히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 있기까지의 그 49일 동안의 모든 오멜 개수는 철저하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오순절은 6월절에 출생해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오멜을 계수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오순절에 성숙한 단계로 신부가 되어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 성장의 메시지입니다. 성장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출생에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갖추는 때이다. 이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결혼 예약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나이가 되면 상당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어린아이가 기저귀 차고 결혼식장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은요, 또 우리가 히브리 뿌리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배경을 보면은요, 전부 강조되는 것이 born again,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에 너무 우리가 그냥 깨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로서의 그 다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샤봇을 지키셨습니까? 20년 전에 샤밧을 지키셨습니까? 또 지난번에 패삭 지키셨습니까? 이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포함해서 20년 전에 안 그랬어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막 이런. 그런데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민수기와 샤봇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샤봇은 출생을 이미 지난 세대요. 성장하는 세대요. 성장하고 난 뒤에 이제는 maturity,
성숙한 단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매년 샤봇을 지키면서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시간을 절약하여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걸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 제사장 나라가 돼요. 킹덤입니다. 패스오버 때는 개인으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오순절은 커뮤니티요, 네이션입니다. 네이션, 국가입니다. 제사장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왕국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리는 성숙한 주의 신부들을 오늘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숙하라고 무슨 무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토라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컷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주신 토라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매출리티, 성숙한 것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나는 신부단장 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때 이제 막 하고 태어났지만, 중생했지만 샤봇 정도면은 성숙한 단계가 되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컷,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좌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보니까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 브릿 하다샤 이걸 보면은요,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의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신실한 120명 문도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제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 나라에 쓰임 받을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이 토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를 받을 적에도 애국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sojourner,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시켰죠.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사람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stranger, sojourner 다 포함시키죠. 똑같이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에 부어주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에게 하인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통하여 하인을 베드로 집에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적에 엄청난 은혜가 터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것이 오늘만 내리사예요. 오늘 해지면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 불에서요, 방언을 하신 분들은 열심히 방언으로 엑서사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 40절에 44절에서 받은 내용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내려온다고요? 말씀 들으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토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토라를 주실 적에도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실 적에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고넬료, 이방인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봅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람 때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의 사람일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훼 하나님의 성숙을 향한 사이클은요, 여러분이 육신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전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진실한 신부들은요, 내가 육신을 이기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신앙적인 투쟁이 매일매일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도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오멜 개수를 계산하는 중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뭘 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왕국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40일 기간 동안 주님께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킹덤 오브 갓, 또 킹덤 오브 이스라엘,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0일째 오멜 개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레벨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인데 그동안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무슨 토라를 강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기제덱 대적의 예수를 우리가 늘 섬기는 메시지를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성장을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죠. 또 이 패스오버, 어린아이, 중생, 출생은요,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이 절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보리 주수입니다. 보리는요, 육신을 대표합니다. 보리는요, 그저 우리도 옛날 6.25 때 못 먹을 때 쌀밥은 못 먹고 못 먹었습니다. 보리밥 많이 먹었죠. 똑같이 이 보리는요, 그때 당시 애니멀 푸드입니다. 애니멀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네이처가 막 태어날 적에 바로 변하지 않아요.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리브레이팅 하는 이 샤봇은 무슨 주스입니까, 여러분? 웨이트, 밀주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보리 주스에서 어디로요? 밀주스로. 밀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샤봇을 위하여 빵을 준비했죠. 빵이 보리로 만들어서 보리떡입니까, 뭡니까? 밀주. 그래서 우리는 이 보리 주스라는 이 내추럴, 우리의 인간의 속성, 이것에 토라를 받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결혼 계약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의 위트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산물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모든 산물이 있죠. 예수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수콧이죠. 7일 동안. 수콧은 무슨 추수죠? 포도. 예수와께서 패소버 때 포도나무에 난 것을 잡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기 전까지 마셔야 돼. 그 다음 위트 하비스 다음에 우리가 기대되는 주스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보리추수 패스오버 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위트 밀로 성숙하여서 오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맺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요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육신의 레벨에서 영적인 레벨로, 카날 크리스천에서 스피리추얼 성도로, 또 개인에서 커뮤니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뭐라고 하죠?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인디비주얼에서 커뮤니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마를 주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뒤에 둘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레벨이, 성장 레벨이 그저 예수님과 나 사이 관계는 괜찮아. 그런데 남에 대하여 내가 신경을 써야 돼. 이게 성장인데. 나누어지는지. 제가 왜 복음을 이렇게 자꾸 주려고 합니까? 저만 토를 알고 나는 주님과 한번 관계만 됐으면 됐어. 이걸로 끝나면 이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전파. 그래서 이 절기에 너희들은 성회로 공포할지니. 공포가 뭡니까? 입을 쫙 짓벌하지 말고 입을 쫙 열어서 선포하라. 남에게 나누어줘라. 사랑을 나누어주고 구제를 하고, 이런 신앙으로 성숙하라는 것이 전부 절기 속에 숨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샤봇을 통하여 땅의 왕국에서 말키제덱 왕국의 레벨로 성숙하게 성장해서 영광의 나라 예수와의 혼인잔치, 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준비를 하라 하는 이 레벨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첫 아담에서 제2의 아담 예수와의 레벨로 이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강조하신 이유가 이와 같은 성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왕국의 위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훈련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의 산의 체험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샤봇에 무슨 사건이, 다락방의 사건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다락방의 체험을 하게 되면 절대로 교회와 이스라엘 분리 못합니다. 이 오순절에 이 다락방의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 따로 있고 이스라엘 따로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또 샤밧과 절기를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날이 이름에 뭐라고요? 오순절이 이름에. 이 다락방에 지금 성령 충만하는 제가 섬기던 Assembly of God가 아주 이 성령에 관한 것은 가장 앞장서는 이 교단이죠. 저는 거기서 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토라가 약했죠. 그런데 그 오순절에는 이 날이 뭐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절기죠, 절기.
그런데 어셈블리 오브 가드가 지금 일곱 절기를 지키는 거 안 그렇죠.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메조리티 대다수의 이 크리스천이티는 지금 샤바다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기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러나 오순절의 다락방의 체험이 이것을 전부 하나로 에카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토라와 이스라엘, 절기, 샤밧, 예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정정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라고요? 모든 육체인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것은 어떤 집은 공기가 안 들어가고 어떤 집은 공기가 들어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스럽게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테일이 시편 67편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오순절날 꼭 시편 67편을 읽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시편 67편은 절수가 몇 절수로 생각하십니까? 오순절날 특별히 즐겨 읽는 시편이 시편 67편인데 그게 몇 절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7절입니다. 그런데 그 7절에 글자가 몇 개일까요? 49개.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시편 67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국가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이건 뭐 한 나라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개인이 아니죠, 민족이죠. 패스오버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샤봇은 커뮤니티, 네이션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이게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이에요. 나 혼자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믿을 수 있게 인도하는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시알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닉 왕국이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여기서 약자란 말, 소산을 낸다. 땅이 생물을 내게 하다. 약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죠. 그래서 시편 60편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소망의 사인이고, 또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시련이고, 시편 60편은 총 7절로 구성되어 있으면 히브리어 구자는 총 40개로 되어 있고, 오순절에는 7주와 49일 그 오멜 계수에서 이루어지는 숫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출생, birth, 성장, growth, 그 다음에 뭡니까? maturity, 성숙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절기에 주어진 이 성장의 하나님이 주신 사이클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진행 사이클은 예수님 자신도 보십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이클입니다. 주님의 행적도 프로그레스, 발전, 끊임없이 주님께서 난 죽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난 부활해.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약혼다는 게, 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수를 위하여 성숙의 단계인데, 이 오멜 계수와 깊이 연관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49일 오멜 계수를 맞이하고 오늘 저녁부터 50일째를 맞춰서 오순절의 성숙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보리 추수의 계절인데 이건 밀크에 해당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미래 추수이고 이것은 좀 단단한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포도 추수의 계절인데 포도나무의 열매로 기쁨을 나누는 결혼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출생에 속하는 중생에만 너무 몇십 년 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19장 오순절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이것도 프로그레스. 율법 조문에서 가만히 이것만 붙는 사람이 있어요. 토를 공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letter of the word, 이 레터에 살아있는 생기를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율법 토라라고만 하지 말고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이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숨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와 언약을 받고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41절에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율법의 조문은 죽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그로스. 하나님의 영도 그로합니다. 성장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돌판에 쓰신 것을 다음 단계로 뭘로 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세원. 이것도 그로스.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의 계획이 전부 그렇을 때. 또 밀에 대해서 오늘 이 샤봇은 밀 주스니까 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밀이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거 영적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이 밀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추수 때를 강조하실 적에 또 밀을 사용하셨어요. 이 밀은 오늘 우리가 세리브레이팅 하고 있는 샤봇의 추수 열매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친이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군들을 보내주소서 하리라.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샤봇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추수한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모든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추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같이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엘서 2장 33절에 지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정합니다. 요엘서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24절 독에는 새 포도주. 이 밀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새 포도주는 무슨 절기입니까? 오케이. 사이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곳곳에 숨어놨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마음에 깨달은 자는 깨달을지어다. 열심히 파고 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적이 뭡니까? 8절에 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뭐라고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는 것은 출생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나 샤봇은 프로크레임. 나가서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아주 출생을 했는데 어린아이 짓을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따끈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으노라. 이게 뭡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절기로 보면은 출생의 단계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모든 매튜리티는 어디입니까? 패스오버에 머무릅니다. 그럼 갈 길이 많죠? 가야 할 길이 많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나라와 그 의는 개인입니까? 국가입니까? 출생의 단계에서 커뮤니티 단계로, 네이션 단계로, 킹덤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50일을 성장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성숙한 단계로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기체덱을 여기서 말씀하셔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기체덱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말기체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외람되지만은 이 강단의 상당한 내용의 부분이 말기체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는 말기체덱에서는 굉장히 해야 할 말이 많대요. 그런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말기체덱의 이 제사 시스템 하에서 우리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이것은 성령의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자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절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순절은 나 개인이 아니라 오순절과 같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결혼의 단계를 쭉 지나서 한 가지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뭐라고요? 함께 구름속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 나 혼자 아닌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커뮤니티 기름 제사랑 나라의 개념입니다. 영광의 나라도 마찬가지네요. 나와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러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순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사이클이 있고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49일의 오매를 계수하여 어린아이로 서 있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부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것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챙기던 것을 이제는 내 이웃을 또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보내달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와 거룩한 성령의 역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또 제1의 아담에서 제2의 아담 예수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보리의 추수에서 또 미래 추수를 지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같이 먹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부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오순절에 이제 떡과 잔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적에 장성한 신부로서 만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축복과 성령 충만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쉔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 레카 미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 레카 베이사네카 샤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쉔 예수와 아마시아 Prince of